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는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아람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다 되어가는데 하루빨리 줄어들도록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집중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인데요. 구약성경 408페이지 있는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아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절 읽을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함께 읽을까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뭐라고요? 한나의 믿음. 여러분, 선생님이나 전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억나는 거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대답을 안 합니다. 고개 딱 들고 허리 딱 펴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듣습니까? 들어요.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왜 들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 듣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듣고 끝나요 그냥? 우리가 뭔가 구하는 게 있고 뭔가 필요한 게 있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그냥 듣고 끝나나요? 아니죠. 듣고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반드시 있어요. 대신에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주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여하튼 간에 기도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00% 신뢰함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 응답을 간절히 원하는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읽었으니까 알겠죠?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한나. 한나의 남편이 나오는데 혹시 알아요? 혹시 알아요? 엘가나.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한나의 남편이에요. 근데 엘가나가 아내를 한나만 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한나와 브린나라는 두 여인을 아내로 두었어요. 그런데 이 브린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뭐요? 자신감이 막 넘쳐.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못 낳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브린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떳떳한 거야. 너무 자랑스러워 자기 자신. 사람들이 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어이구 애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여러분 아이 귀엽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막 예뻐해주고 하니까 자기는 더 신이 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는 아이가 있다 없다? 없다. 결혼했는데도 한참 시간이 흐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사님이 얘기했다시피 아이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사람들에게 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 당시에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생각하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는 거 사실은 결혼한다고 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아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축복 가운데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를 비롯하여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은 한나는 아이를 그렇게 원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야. 하물며 오늘 읽진 않아요. 지금 앞에 보면은 1장 앞에 딱 쭉 보면은 이 브린나라는 여인이 같은 엘가나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떳떳하다 보니까 그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를 막 괄시해요. 아 니네 애 못 낳나 에이구 여자로 태어나가 결혼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막 그렇게 막 괄시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한 거야.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세요.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한나가 또 전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누가 봐도 정말 와, 저 사람은 거의 뭐야? 정신을 놨구나, 미쳤다 할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막 원통하게 기도했겠어. 아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어요. 오늘 보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죠. 교회에 계신 목사님. 딱 보니까 엘리가 딱 보니까 뭐요?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술 취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뭐 술집에 가서 막 지탕 마시고 와서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막 술과장 부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인 거지.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한나에게 막 질타를 해요. 당신은 왜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왜 술주정하냐고. 제발 술 끊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처음 봤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주 봤을 거야. 얼마나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겠어. 근데 오늘따라 뭔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막 술 취한 것 같은 모습.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한나가 다시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해요. 아우, 나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 사람 같으면 막 그렇게 간절히 자기 스스로를 막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막 술 취했다라고 막 오해하고 그러면 뭐 화날 것 같아. 그래서 나 술 안 취했거든요. 나 지금 얼마나 그거 하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조근조근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내가 사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나 간절히 원해요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엘리 제사장의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당신의 그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였군요. 내가 몰라서 미안합니다. 오해했군요. 그리고는 당신이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뭐 한 거예요? 축복해 준 거예요. 축복해 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에 우리 10절을 읽었지만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는 위로가 된 거야. 위로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근심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뭐야? 믿은 거야. 뭘 믿은 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후에 쭉 넘어가면은 정말 누가 태어나요, 여러분?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전사님 선물 줍니다. 그렇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따 전사님 얘기해줄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얼마나 유명해요, 여러분. 사무엘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돼요. 태어나고 났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뒤에가 더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태어났는데 이 한나가 사실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소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버려요.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들. 가져나 물어볼게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왜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막 저주하세요. 혼을 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 것을 하나님과 안 지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큰 죄예요. 그리고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소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떤 소원을 하느냐면은 아이를 저에게 주시면 애가 젖되고 난 후에 애기도 젖 먹잖아, 그지? 한 살까지는 먹죠, 채소.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내가 키우지만 젖을 딱 떼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성전에 교회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 자라도록 자기 집에서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라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버려요. 근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한나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현태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안 지켰어? 안 지켰은 것 같아? 영준아, 지킨 것 같아? 안 지킨 것 같아? 안 지켰어? 한나가?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본 적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주일학교 계속 왔으면 한 번쯤은 사무엘 한나 이야기 들었을 텐데 지켜요. 지켜요.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엄청난 하나님이 훈계가 있고 하나님이 막 혼내는 게 있기 때문에 지켰어. 그래서 어떻게 젖대자마자
가서 바쳐요.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어떻게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그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가서 뭐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읽질 않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들이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아들 셋, 딸 둘을 하나님이 더 주세요. 더 줍니다. 엘리가 그런 한나의 믿음을 보고는 또 축복해 줄 거야. 아, 당신 보니까 정말 믿음 대단하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마음을 아시고는 자식을 또 주실 거예요 라고 그래 축복을 해요. 근데 축복한 대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의 믿음도 대단해. 하나님을 드렸다는 자체가. 하지만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한 명을 줄 때는 그렇게 시간을 끌고 태우고 겨우겨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아이를 주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따블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 셋 딸도 5명이 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전사님이 드리는 이유는 자기에게 사실은 한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였을까? 뭐였어요, 여러분? 자식을 가지는 거였죠. 근데 자식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는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게 뭐죠? 하준아, 너한테 가장 귀한 게 뭘 것 같아? 가장 소중한 게 뭐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요? 드려야 되죠. 미안한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렸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말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에게 막 소중한 거라고 나만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전사님이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진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난 아무것도 뭐 잘하는 거 없고 못하는 거 있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하나님 한 가지씩은 다 재능을 주세요. 사람들마다 다 주세요. 그 아직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주신 재능을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발휘할 때 그래서 하나님 위해 한번 써보라니까.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한나의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 했더니 자기도 축복을 받아서 자식을 더 받고 했지만 자기 드렸던 그 사무엘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쓰시는 거예요.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나처럼 이렇게 애타게 만들고 하나님 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기도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중학생 때 고민이 뭐지? 기도 제목이 공부 잘하는 거. 그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예쁜 여자친구 하나 생기는 거. 아니면 멋진 남자친구 하나 생기는 거. 아니면 앞으로 내가 꿈이 있는데 그게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있을 거예요. 그 꿈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이루는데 이 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드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원한다라고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그 꿈을 안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위해 내가 쓸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다면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소원을 덮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대가 우리한테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아우 대충 남들은 그냥 사는 만큼 그냥 살고 그냥 이 중간 수준인 걸 살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한다. 살아야 된다.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행복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 참된 행복인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세상의 행복은요 언제든 깨질 수 있어.
조그마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은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행복은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런 행복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이제 다 같이 한번 무릎 꿇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합시다. 자, 무릎 여러분 없는 친구는 없죠? 우리 한번 꿇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도 여러분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무릎 꿇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전사님이 말씀처럼했지만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술 취한 것 같이 보였겠어요, 그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는 무릎 안 꿇는 사람 뭐예요? 꿇으세요. 꿇으세요. 무릎 다치거나 뭐 이런 친구 아닌 친구들은 다 꿇을 수 있어요. 꿇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1분 동안 기도할까요? 많이 안 꿇는 거 아니에요.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꿈이 있어요.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기도를 드립니다. 내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1분 동안만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적어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나는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고 그 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약속한 것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또 갑자기 또한 축복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소원들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만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소원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모든 걸 이루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또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 또한 믿음 또한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지금은 비록 용돈을 받은 것으로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앞으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광고 특별한 건 없지만 어제 여러분 아시죠? 950명 나왔어요. 옛날에 신천지 때문에 여러분 대구에서 막 그렇게 확진자 많이 나올 이후에 지금 최고치예요. 오늘도 뭐 1000명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예측도 있던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돼요. 꼭 착용하시고 벗지 마시고 식당 같은 데는 절대 가지 마시고 구미도 확진자 꽤 나왔죠. 수십 명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마스크는 집에 가서 딱 벗을 수 있도록 불편해도 그죠? 그렇게 하자고요. 빨리 이 모든 거 다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꼭 준수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예배 기도는 김영주 선생님, 부장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